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지만 이것이 삶의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사람이 믿음의 대상일 수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편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다윗은 참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많이 넘기고요. 그런 거 있죠. 군대 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함께 하기보다는 어려운 일 많이 함께 겪었거든요. 고통을 함께 겪은 친구들, 동지들은 삶에 있어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들의 동지, 친구, 부하, 그들의 실체에 대해 너무 놀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탄원의 시를 지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놀랐을까요? 6절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빈말이나 늘어놓고 마음 가득 악을 모아두었다가 밖으로 나아가서 퍼뜨리고 다닙니다. 다윗이 아파 누워있으니 문병으로 온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니면 왕의 신분이었다면 왕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서는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 8절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두 합심하여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면서 그가 몹쓸 병에 걸려서 자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과 뒤가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더니 뒤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모두가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해칠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몹쓸 병에 걸려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 이야기하는 본심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앞과 뒤가 달라요?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누굽니까?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 내 빵을 나눠 먹던 그 친구조차 나를 대적해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뒤에서 자기를 해야 나쁜 음모를 의도적으로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믿던 가까운 친구가. 그 어려운 시절 빵 한 조각을 서로 띄어서 나눠 먹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동지들이 나를 악담하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고, 저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친다고
악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분별한 진실이에요. 타락한 인생은요,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부모 역시도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가정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자식만 잘못했나요? 부모가 이기적인 거예요. 부모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부모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 믿음의 대상이에요? 지금 속으로 다 아니라고 그러고 있죠. 부부 불편한 진실이지만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자식이요? 이건 정말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아유, 가족보다 친구가 낫지. 나는 가족에게 못하는 얘기 그 친구에겐 다 해. 여러분, 그 친구는 믿음의 대상일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믿음의 대상 아니지. 그런데 믿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은혜란요, 먼저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이 죄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없어야 돼요. 오직 이타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만 베풀 수 있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실패와 실수가 있고 이기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믿는 만큼 여러분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제 불행하게 삶을 살아온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에 빠졌어요. 이 형제는 어려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픔이 있고, 이 자매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6살에 처음 뇌종양 수술을 받았어야 돼요. 받았어서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 자매가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내가 6살에 뇌종양 수술을 받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했어. 그런데 오빠가 나를 위로한 것과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 게 너무 달랐어. 이 자매의 이름이 영희예요. 영희야, 수술 잠깐 지나간단다. 아파도 넌 참을 수 있어. 수술 그거 마취해서 깨어나면 다 끝난 거야. 항암 넌 잘 감당할 수 있어. 그런데 6살 먹은 영희는 그 위로가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말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희야, 수술은 굉장히 아파. 마취해서 깨어나면 더 아플 거야. 그때 소리 지르고 싶으면 마음껏 소리 질러.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항암 힘들어. 힘들 거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그저 한 2박 3일 실컷 울다가 지쳐서 포기해버리면 수치는 안 돼. 지금도 6살 때 그 울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막 마음이 억울하고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하는 거, 격려한다고 하는 거, 물론 우리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의 위로의 한계예요, 이게.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1편은요, 시편이 총 150편이거든요. 시편 42편 앞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2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1권의 마지막 결론이 시편 41편이에요. 다윗은 41편 가운데 많은 분량을 다윗이 썼는데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4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나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병중에 나를 붙잡아 주시며 치유하시는 은혜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삶을 통한 제1권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직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당신 믿지 말라 그랬어. 나 당신 안 믿어. 부모님 찾아가셔서 나 부모님 안 믿어요.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믿고 싶죠.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나중에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고 싶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죠. 이와 같이 어떤 관계도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 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또 탐험가로 또 노예 해방가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리빙스턴의 선교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부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의 죽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의 간이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숨이 거둬져 있었어요. 한 작가가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리빙스턴이 선교했던 아프리카 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변화시켰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리빙스턴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선교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가 비록 내 믿음의 대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믿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결코 쉽거나 평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2003년도 바나바 영성훈련원에서 1년 동안 영성훈련을 받을 때 섬겨주셨던 훈련원 총무인 이대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한 2, 3년 이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박정아 사모라고 훈련을 들어갔더니 한 30여 명 목회자와 사모님들과 선교사 이렇게 같이 한 30여 명 한 기수가 그래요. 제가 29기 훈련 1년 동안 받았고, 제 아내가 32기로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그 박정아 선교사 사모님이 이런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찬송을 인도하는데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아요. 스타킹은 빵꾸 나는 스타킹을 신고, 이게 폐교거든요. 폐교 뻐그덕거리는 마루 교실에서 모여서 수업을 듣고 훈련을 받는데, 이게 수업 받기 훈련하기 전에 이제 찬양 인도를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뭐 이래? 이 찬양 인도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서 금요일 날 퇴소를 하거든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다 그러는 거야. 뭐 이래 찬양이. 세 번째 달, 음정도 박자도 안 맞는 그 찬양 인도에 목사님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침체로 인하여서 오직하면 목사가 영성훈련 맡겠다고 거길 들어가겠어요. 그 불편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던 목회자들의 그 침체된 것들이 그 통회하는 그 소리를 엉엉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남편이 이대열 목사예요. 이분은 특전사 출신이에요. 흔히 특전사라고 육군 특수전사령부. 키도 크고요. 군설이 요만큼도 없어. 얼마나 몸이 단단한지 몰라요. 요즘 같은 이제 여름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분이 맡은 파트가 뭐냐면 이 성령 사역에 대한 파트를 맡고 있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목회자가 한 20여 명, 사모님들이 그중에 한 서너 명, 또 선교사님들 한 두세 명, 이렇게 30여 명 인솔을 해가지고 훈련원 옆에 있는 야산으로 갑니다. 가서 뭐 하냐? 자리를 이렇게 지명해 주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모기가 와서 물어도 치면 안 됩니다. 벌레가 기어 올라와도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자신이 맨 앞에 앉아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금요일 날 퇴소를 할 때 청소를 하죠. 그러나 그 청소가 온전치 못하죠. 폐쇄된 초등학교를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흔히 얘기하는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이 총무 이대열 목사는 그 화장실을 월요일 날 새로운 기수가 들어와서 사용하기에 불편함 없이 다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그 넓은 수련원 전체를 혼자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1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수료하는 목회자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의자. 여러분 기도의자 뭔지 아세요?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 기도의자를 팔아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제 뒤통수를 공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기 오른쪽 저기 기도의자예요. 저거를 제재소에 가갖고 다 짜다가 본인이 못질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또 여기다 바나바라고 하는 것을 불로 지져갖고는
훈련생, 수료생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없애버리세요. 저게 이제 이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제 의자를 낍니다. 그러면 하중이, 몸무게가 그대로 이 무릎 관절로 내려오는 하중이 한 절반 정도는 줄어요.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기도할 수 있게 있어요. 제가 저 의자를 21년째 지금 새벽 기도에 사용하고 있어요. 21년째. 그 선물 받은 거. 근데 왜 저걸 선물해 주셨냐면, 당신이 고집스럽게 이 무릎 기도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날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육체는요, 영의 통제 안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영의 통제 밖에 있는 것도 있어요. 관절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릎 관절이. 그 젊은 나이. 너무 무릎 꿇고 기도해갖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상황을 당하고 보니, 목사님들 평생 사시는 동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실 텐데, 무릎 관절이 무너지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무릎 기도 의자를 선물을 드립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섬김. 자, 그러던 이제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 이대열 목사님이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신다는 거예요. 훈련은 원장이 바뀌면서 원장의 나이가 많이 낮아지니까 총무로 계속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직을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훈련받았던 동기들이 그 이사하는 날, 예배당을 들어가는 날 시간을 맞춰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또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개척하는 데 좀 보태 쓰시라고 드렸어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님이니 반드시 개척 성공할 거야.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길게 지나지 않았는데 개척을 마무리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가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하고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를. 목사님, 선교사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는요, 흔히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어떤 목회자보다 이 이대열 목사님 부부를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많이 부럽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에요.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이 목사님의 섬김을 받은 목사들이 꽤 많아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그때. 그 자리에는 선배 목회자들도 있고 후배 목회자들도 있는데, 목사님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무엇인가가 눈에 보여지게 확장되어진 거, 그거 축복 맞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확장은 다음 주일날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갈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이미 금이 간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일단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대답은 가룟 유다 말고 딴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만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로 좀 적용을 해보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야기하면 제일 신나는 게 어떤 장면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 제일 신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에는요, 많은 장수가 있었어요. 당시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장수들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네. 여기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여기에 이스라엘이 진을 쳐요. 골리앗이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나를 대적할 장수 하나 나와라. 우리 둘이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섬기고 내가 지고 이스라엘 장수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섬기겠다.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그럼 많은 피 흘릴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나서는 장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참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골리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을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를 뭐로 여겨? 왜요? 무기라고 막대기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빈정대는 거죠. 야, 이스라엘의 이 형편없는 장수들아, 니들이 하나님 믿어? 믿긴 뭘 믿어? 믿긴 뭘 믿어? 오직하면 이 애를 막대기 들려서 나와 싸우겠다고 나오게 하냐? 이 한심 없는 인사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마귀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조롱하게 하면 안 돼요.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군사로 훈련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용맹했어? 여러분,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다? 이 상황이 다른 상황이에요. 원래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우리 4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모욕해 참을 사람 없죠. 왜 못 참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과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것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언뜻 대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능력이 나오고 어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믿었더니요? 믿으면 뭐해요? 하나님을 모욕해도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하는데, 무기를 갖고도 나서지도 못하는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남일 때는요, 의견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참 저 결혼 날짜 잡아놓고 제 아내와 날마다 싸웠네 진짜.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 야, 어쩌면 그렇게 맞는 게 없냐.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내가 믿어졌어요, 그게.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일단 의논이 되면은 아파도 손해봐도 바보 소리 들어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아갑니다. 다들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윗에게. 저거 미쳤구나. 저 녀석 정신없네. 저거 생각이 있는 놈이야 저거. 다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면요, 여러분 향해 세상 사람 다 그런 얘기예요. 저거 미쳤구나. 저거 예수 믿는다더니 미쳤네. 손해봅니다. 아파요.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함께 하셔서 축복하시겠다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손해봐요. 모욕당해요. 두려워요. 이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을까? 염려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 두려움, 손해, 염려,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걷기 위해서 나갔어요. 이제 아파트 단지를 걷는데 요즘은 6시 반만 돼도 어두워지더라고요. 단지가 뭐 조명을 잘 해놨지만 어떤 길로 가면 좀 어두운 길로 있는데 갑자기 뭐가 부르륵 소리를 나면서 제 앞을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되는 여자아이가 퀵보드를 타고 그 보도블록이를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깜깜한데.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두렵죠. 염려되지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어린아이는 밝은 낮과 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보잖아요. 생활이 되나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아유 내 자존감이 그거 허락하면 못해. 염려돼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요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으로 1권을 마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진실하심을 보신 주께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하다고 보시는 진실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드시고 누구 앞에 있게 해요? 주의 얼굴 앞에 영원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보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합니다. 누가 이 찬양을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사랑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음정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아도 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한 번 아멘하지 않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거보다 커다란 능력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커다란 축복이 어디 있어요? 누가 보증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축복. 시편 제1권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믿고 그 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우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